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게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가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지 이렇게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하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있거든요. 엘리베이터 스피치라고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영업사원한테 시간을 주는데 엘리베이터 딱 타고 내려가는 그 시간 동안 사장님을 설득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 시간, 구구절절히 설명 안 하고 딱 30초 안에 내 요지를 딱 전달하는 거를 엘리베이터 스피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도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이렇게 너무 복잡하고 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끌어들여서 설명하면 그거 듣고 이해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내가 뭘 믿는 건지,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 건지를 이렇게 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항상 말하는 게, 믿음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말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가 중요하지, 그냥 저 하늘에 계시다 아니면 저 천국에 계신다,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믿는 거거든요. 더 나아가서 그러면 우리 신앙이라는 게 과연 뭐냐, 그럼 예수님이 날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 때 디모데전서에서 이 복음의 목적을 잘 얘기해줘요. 디모데전서 1장 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5절 6절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 복음의 목적이 뭐라고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걸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양심 똑바르게 갖고, 그죠? 깨끗한 마음 가지고 믿음 안에서, 거짓 없는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었으면 이렇게 살면 된다. 이게 복음의 아주 본질이에요. 여기다 더 어려운 걸 붙일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자꾸 여기다 뭘 붙이는 거예요. 뒤에다가 붙이고 말을 어렵게 하고 막 이렇게 부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두 명의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두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했냐면,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이렇게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에 나오죠. 그래서 그 가운데 누가 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이냐면, 이 디모데가 있는 교회에 참 골칫거리를 일으켰나 봐요. 디모데전서 1장에 이렇게 벌써부터 언급을 하는데, 디모데후서에도 보면은 이 사람들 이름이 또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 2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이 문제가 많은 사람들인지 알겠죠. 특별히 이 후메네오의 이름이 두 번이나 등장할 때 이 사람 앞에 붙어 있는 표현이 뭐가 있냐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쓸데없는 말들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뭘 쓸데없는 말들을 하나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첫 번째가 의미 없는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오전 설교에서도 창조에 대한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6일간 창조하시고 7일날 안식하셨다. 저도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다가 여러분들에게 그 날이라고 하는 개념, 요미라고 히브리어에 나오는데, 이게 정말 하루하루인가 아닌가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해주고 싶었지만 꾹 참았어요. 왜?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몇 시간이고 그게 며칠이고 이게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시간과 같냐 틀리냐. 사실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의 참된 의미. 그걸 가지고 내 삶에 적용했을 때 내가 뭘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지. 그냥 지식적인 거 많이 아는 거는 논쟁만 일으킨다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는 말은 많이 하는데 일을 되게 하는 말은 잘 안 하고 안 되는 쪽으로만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회의를 하면은 일이 돼야 되잖아요. 누가 뭘 할지가 딱 정해져야 되는데 회의는 한 2시간 했는데 결론이 뭔지를 모르겠어. 누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하자는 건지도 모르겠어. 이렇게 끝나버리면 그게 다 뭐예요? 의미 없는 대화를 오래 한 거잖아요.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자기가 무엇을 할지를 겸손하게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다른 사람 허물, 책임만 찾을 때 이런 의미 없는 논쟁들이 나와요. 그렇죠? 내가 뭘 해야 될지를 항상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래요. 교회 일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 설거지통에 설거지 할 거리가 잔뜩 쌓여 있는 걸 딱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요? 내가 가서 치워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남자들이 무슨 생각을 주로 하냐면 옆에 내가 어디 갔길래 설거지도 안 해놓고 갔냐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확 들어버리면은 이 쓸데없는 말만 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빨리 가서 먼저 본 사람이 치우면 되잖아요. 교회에서도 뭐가 이렇게 떨어져 있고 더럽혀져 있으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요? 이거 치워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 누가 했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놓고 그냥 간 거야.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버리면은 자꾸 말이 옆으로 이렇게 헛나가요. 그러면 의미 없는 얘기가 돼요. 어차피 누군가 치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집중하지 않으면 이런 의미 없는 논쟁만 벌어지게 돼요. 이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그래서 말싸움하는 사람들 옆에서 듣고 있으면 듣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속이 너무 상해. 저는 이렇게 막 화내는 얘기, 싸우는 얘기 듣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요. 듣고 있으면은 제 마음에 상처가 생겨서 하나 도움이 안 돼요. 네. 누구 잘못했다는 얘기 굳이 저한테 와서 안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저랬어요. 이거는 딱 저 사람이 버리고 간 거예요. 여기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 아세요? 이거 누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네. 그런 얘기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에게 유익이 없고 이야기를 듣는 사람을 망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디 가서 내가 대화할 때 내 얘기를 누가 옆에서 듣는다면 기분이 좋아질까? 내 얘기를 들으면 저 사람 정말 저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지 아니면 저 사람 얘기만 들으면 막 머리가 아파. 저 사람 말하는 것만 들으면 맨날 뭐 안 된다는 소리하고 누구 잘못했다는 소리만 하고 그죠? 기분만 상해. 이러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말 그죠?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저 사람 말 들으면 나도 열심히 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도록 이런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입에서 그러려면 부정적인 것을 제어해 버려야 돼요. 애들을 보고 뭐 이렇게 그래도 옛날에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게 저한테 누가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옛날 어른들은 말투가 그 싹수가 노랗다는 표현 같은 거 그렇게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가서 빌어먹을 거냐 뭐 이런 왜 애들 그렇게 애들한테 그 미래를 험담하는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들 공부 잘한다고 뭐 항상 인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것으로도 사람들이 다 재주가 있고 살아갈 길이 있는데 그냥 사람들 그냥 성적 조금 못 맞아오면은 막 인생 끝난 것처럼 뭐라 그러고 그죠? 또 반대도 있어요. 아니 못 좀 못 박을 수도 있지. 그 못을 좀 못 박는다고 그렇게 손재주가 없네 막 이런 얘기를 그렇게 해대고 그죠? 글씨 좀 못 쓴다고 젓가락질 못 한다고 밥 못 먹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꾸 그런 걸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사람 듣는 사람이 좌절하고 용기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그러지 마시고 사람을 북돋고 내 말을 듣는 사람이 흥하게 내 얘기를 내 대화를 듣고 있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상하게 좋은 말은 이렇게 잘 안 퍼져나가고 어떤 말이 잘 퍼져나가요? 나쁜 말은 전염성이 강해요. 오늘 성경에도 뭐라 그래요? 이 나쁜 말은 마치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는 것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암세포가 어떤 세포냐 하면 우리 몸에서 세포들은 시간이 되면 다 죽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피부세포도 시간이 되면 다 죽으면 뭐가 됩니까? 때가 돼가지고 떼수건으로 빡빡 밀면 다 나오죠. 몸 안에 있는 세포들도 시간이 되면 다 죽어서 간이나 이런 데서 다 분해가 되고 콩팥 이런 데서 다 바깥으로 나가게 돼 있는데 어떤 세포가 일도 안 하면서 죽지도 않으려고 하는 애들, 일은 하나도 안 하는데 죽으려고 안 하는 애들이 모여 있으면 걔들이 뭐예요? 걔들이 암이에요. 그래서 암덩어리는 커지기는 하는데 얘는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얘가 간을 다 잠식을 하면 간암 걸려서 죽는 거고, 간이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일 안 하는 애들만 잔뜩 모여 있으니까. 폐에 잔뜩 모여 있으면 폐가 죽는 거고, 위에 모여 있으면 위가 죽는 거예요. 나쁜 말이라는 게 그래요. 일은 아무도 안 하고 말만 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으니, 그죠? 예. 악성 종양과 같다 하는 말이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나쁜 말이 이렇게 퍼지기 전에 빨리빨리 탁 끊어버리세요. 잘라버리세요. 나쁜 말이 내 귀에 들어와서 내 입을 통해서 나가면 내가 전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나쁜 걸 퍼뜨리는 사람. 내가 듣기만 하고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나는 그거를 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악성 종양을 끊어내는 사람이 된다 이거죠. 누가 옆 사람, 저 사람 뭐 이런 말을 했어, 막 이런 어떤 짓을 했어, 그 사람 성격이 어때, 이런 얘기를 누가 나한테 막 해주면 그거 듣고서 어떻게 하시라고요? 입을 꾹 다무시고 내뱉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종양을 이렇게 암을 고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암이 퍼지는 걸 막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들은 대로 거기다 더 덧붙여가지고 내 생각도 막 넣어가지고 막 이따만 이렇게 부풀려서 막 여기저기 얘기하고 다니면 그러면 이제 암이 퍼지는 거죠. 이렇게 말로써 악한 것을 하는 이런 일들, 이런 자리에 가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안다 그랬어요. 괜히 이렇게 한 가지 뭐 조금 아는 거로다가 계속 옆에다 말 붙이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그렇게 많이 살아봐서 아는데 제가 사람이 말을 하면 그 사람이 100개의 얘기를 하면 99가지가 다 맞는 말인데 한 가지가 틀린 것 같으면 손을 딱 들고 그 한 가지 틀렸다고 이렇게 지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쓸모없는 짓이에요. 전혀 의미 없는 거를 참 많이 깨닫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좀 틀린 말 하면 어때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면, 그것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지 않으면 나중에 때가 되면 나중에 얘기를 해주세요. 그럼 얘기하는 면전에다 대고 손 번쩍 들고 그거 틀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회의할 때도 회장님 저는 반대입니다 하면서 중요한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야.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렇게 부풀려서 자기 말 또 안 들어준다고 또 승질내고 막 이러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는 게 그거예요. 무식하고 어리석다는 말이 다른 게 아니라 중요한 정도를 좀 생각하면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아는 것으로 정확히 아는 것처럼 말하지 말고 조금 아는 것으로 많이 아는 것처럼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관계들에 참 좋은 열매들이 맺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자는 항상 어떻게 대화해야 되냐?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혹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얘기를 들으면 좋은 쪽으로 항상 생각을 해주세요. 그거 어떻게 하면 아마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다툼은 다 사라지고, 그죠? 예, 좋은 평안이 우리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런데 이런 단순한 말 습관만 가지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물론 중요한 문제를 일으키지만 진짜 교회가 혼란스러워질 때는 진리를 그릇되게 전할 때 그래요.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인생 사는 그 자신의 가치관 가지고서 사람들 속에서 막 이 얘기 저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부활이 지나갔다고, 부활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신앙에서 부활은 대단히 놀라운 거예요.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종교는 거의 기독교가 유일하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뭐라고 하냐,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은 헛것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면 뭐 그렇게 열심히 살 이유가 있어요. 그죠? 뭐 이렇게 착하게 살라고 애를 써. 사도행전에 보면은 부활을 전할 때 사람들은 항상 반신반의하고 조롱하기도 했어요. 사도행전 17장 32절을 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하면서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활 신앙을 가질 때만이 크리스찬이 참된 신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 왜 다니냐 그러면 복 받으려고, 맞는 얘기긴 하죠. 근데 복을 언제 받는 게 진짜 복이에요? 이 죽은 다음에, 그죠? 천국에 가서 받는 복이 진짜지. 천국에 못 가면 다 소용없어요. 이 땅에서 로또가 맞든 뭐 몇천억을 벌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그죠? 예, 내가 뭐 100년을 살겠습니까? 100살 산다고 치죠. 앞으로 의학 기술이 발달돼서 100년 산다고 쳐보세요. 오늘 어떤 야구 선수가 새로 계약을 했는데 10년 동안 거의 뭐 8천억인지 9천억인지 뭐 우리나라 돈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죠? 어휴, 진짜 그 돈 다 쓰고 죽을 수 있을까요? 그런 복 받으면 좋겠죠. 그러나 천국 못 가면 아무 소용없다. 그래서 부활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랬고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니 좋은 날 나가서 놀지 여기 왜 앉아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자꾸 부활을 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야야 목사님 얘기가 틀렸어. 부활이 어딨어. 야 예수 그리스도가 뭐 인간이지 그 십자가 달려 죽은 사람이지 무슨 어떻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야말로 그게 진짜 종양이에요. 종양. 여러분 이게 이렇게 모임 가운데서만 그런 종양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속에도 가끔씩 생길 때가 있어요. 믿어지지 않는 의심.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 싫어하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신앙을 점점 이렇게 갉아먹어요. 우리는 이런 헛된 것들, 그죠? 성경을 배워도요, 참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모든 사람이 성경을 다 읽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유튜브 들어가 보면 뭐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가 너무너무 많아요. 요즘은 신학 하시다가 졸업하시는 교수님들이 졸업하시고 옛날 같으면 뭐 이러저런 일도 하고 뭐 선교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유튜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그 교수님들이 은퇴했다고 유튜브 채널 열어서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군인이라면 저 전방에서 총 들고 살 수 있지만 민간인은 여기 이런 데 와서 살아야지 일부러 저 비무장지대 가서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예. 말씀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듣고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을 먼저 들어야지 신학적인 논쟁거리 그런 거 많이 듣는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신학을 많이 하는 게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실천을 많이 하고 사랑하라고 사랑하고 인내하라고 인내할 때 실천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거를 잘못 오해하셔서 막 새로운 거 많이 아는 게 신앙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다가 그거 와서 조금 아는 거 막 옆 사람들에게 막 퍼뜨리고 얘기하고 그런 믿음 약한 사람들은 오히려 신앙이 흔들릴 뿐이고 자기도 감당하지 못해서 엉뚱한 생각을 갖게 될 때가 많거든요. 우리가 이런 헛된 것에서 벗어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본질이 뭐라고요? 예. 뭐가 복음의 본질이에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이게 목적이다. 복음의 목적이 이거다. 논쟁적 주제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양심껏 착하게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을 발하고 살라. 이게 복음의 목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실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사람 이름이 알렉산더인데 알렉산더가 뭐 하는 사람인지가 디모데후서 4장 14절 15절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바울이 어지간하면 이런 말을 안 할 텐데 하나님이 그 사람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니 얼마나 이 복음을 망하게 하려고 그죠? 전도하는 일을 방해하고 이렇게 했을까 생각이 들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직접적으로 전도 사역에 위해를 가하는 자라는 거죠. 저도 이렇게 전도할 때 보면은 괜히 와서 방해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은 믿을 생각도 없으면서 붙잡고 쓸데없는 얘기 막 말을 걸고 그죠? 그러면서 꼭 붙이는 얘기가 있어요. 나도 옛날에 교회 집사였다. 제가 그걸 들으면 그 얘기는 굳이 뭐하러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열심히 교회 다니시냐 했더니 교회도 안 다닌대. 그러면서 나도 옛날에 청년부 때 다 다녔었다. 그러면서 전도하는 거를 방해를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다 뭐라고 그래요?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무슨 한번 도장 찍으면 그냥 영원히 가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성경은 때로는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냐? 배 타고 가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파도가 쳤을 때 그죠? 잘 견디고 잘 가야지. 그렇지 않고 그죠? 엉뚱한 데로 가다가 바위에 부닥쳐서 파선하고 그러면 시작은 그럴듯하게 시작했는데 나중이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디모데한테 바울이 교훈을 해주는데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단에게 넘겨주었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단에게 넘겨주었다. 무서운 표현 아니겠습니까? 20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단에게 내어줬다는 건 뭐냐 하면은 출교를 의미한다 볼 수 있어요. 교회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했다는 거예요. 어지간하면 이런 표현을 잘 안 하는데 교회 안 나와도 된다고 말을 들을 정도니 그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행한 것 같아요. 성경에 이런 예가 한 번 더 있는데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5장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 아버지의 첩과 음행한 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일인 거죠. 첩을 아버지가 뒀는데 아버지의 첩과 음행을 한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교회를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하는 표현이 나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출교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전엔 그래서 그 출교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큰 벌이었어요. 중세시대 때 어떤 왕은 이렇게 교황한테 찍혀가지고 교황이 뭐라 그랬냐면 너 예배드리러 오지 마.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왕이 이렇게 성문 바깥에서 겨울에 한겨울에 무릎을 꿇고 그죠? 엎드려서 3일간 빌었다는 거예요. 교황이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불러들여서 예배에 참석하고 그랬어요. 예전에는 예배 안 드리고 이 성찬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저주받아서 죽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요즘은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도저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기 어렵겠습니다. 이런 소리 들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교회가 여기뿐이 없는 줄 아냐 그러면서 내가 말이야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지금 그런 소리를 해 하면서 막 아마 버럭버럭 화를 낼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 출교를 명했냐? 출교의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됐을 때 그 마음의 곤고함, 내가 하나님 곁 전에 나오고 싶은데 나오지 못하도록 할 때 오는 곤고함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그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구원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살리는 게. 그죠? 여러분들이 근신하세요. 우리는 사실 근신하세요 그러면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하라고 시키잖아요. 작정 기도하시면서 근신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감사하고 나와야죠. 교회 못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나오게 했으니까. 근데 20일간 나오지 마세요.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아싸 신난다. 이 기회에 여행이나 가자. 이래버리면 이게 징계의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학교에서도 그래요. 학교에서도 벌 중에 센 벌이 뭐예요? 정학이에요. 정학. 수업에 들어오는 걸 막는 거예요. 넌 배울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수업에 들어오지 마 이런다고요. 그러면은 학생이 공부해야 되는데 한 달 동안 수업에 못 들어가서 너무 슬픕니다.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아싸 신난다. 한 달 동안 수업 안 들어가도 된다. 이래버리면 이 벌이 소용이 없잖아요. 참, 그래서 제가 보면 벌도 받을 만한 사람한테 내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벌이 뭔지 아는 사람이 벌을 받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도 아무나 안 때려요. 아무에게나 고난을 주시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고난을 줘도 못 깨닫는 사람은 소용이 없으니까. 내가 징계를 내려서 너 지금 이때가 기도할 때다. 이때가 너 하나님 앞에 나올 때다. 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점이니 지금이야말로 주님 앞에 나올 때다라고 기회를 줬는데 못 깨달으면 그 계속 줄 이유가 없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신자는 이렇게 징계를 잘 받을 수 있는 신자여야 돼요. 혼나는 거, 잘 혼나는 거,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 할 때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실제하고 상관이 없는, 나는 원래 그렇지 않은데 저 사람이 오해해서 그런 말을 했다면 더더군다나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더 복되게 하실 거니까. 사실이 아닌데. 만약에 그가 한 말이 사실이면 어때요? 그걸 기회를 삼아서 나를 돌이킬 중요한 이렇게 축복의 자리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귀를 열어두고 그래야 돼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출교를 당했는데 어떻게 됐다? 디모데후서에 다시 등장한다고 그랬잖아요. 여전히 문제를 일으켰던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사람들인 거예요. 이 정도까지 이렇게 교회에서 7일을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사람들을 대응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오늘 복음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아멘. 네, 읽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먼저 이렇게 나와요. 선한 싸움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 교회를 흔들고 교리를 흔들고 그죠? 조그마한 거 가지고 막 이렇게
어지럽히고 하는 사람들, 남한테 들은 얘기 막 부풀려서 옆에다 번지고 하고 듣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이런 거 하는 사람들과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건데, 선한 싸움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 이게 뭐 주먹으로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20절 21절 이게 마지막 절인데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고요. 피하라고. 이 망령된 말, 거짓된 반론들 이런 거 거기 들러붙어서 같이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피하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다.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알렉산더와 후메네오 이 사람들이 하던 짓 그런 거거든요. 선한 싸움은 때로는 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선한 싸움을 한다는 사람이 거짓된 지식을 가진 사람들과 같이 말싸움하면은 거기 싸움에 연료를 공급하는 꼴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 최근에 뭐 누가 뇌물을 받았다 하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뇌물을 받았으니 잘못했다, 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뭘 얘기하냐면, 그거 누가 어떻게 찍었어? 그거 왜 몰래 찍었어? 그걸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뭐가 바뀐 거잖아요. 주객이 바뀐 거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대화 속에 껴들면은 사람들이 초점을 항상 이렇게 뒤틀어요. 본질에서부터. 원래 중요한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아니라 다른 걸로 트집 잡아요. 나는 네 말은 다 이해가 되는데 너 말투가 마음에 안 들어. 너 눈빛이 영 마음에 안 들어. 아니 뭐 제가 눈두덩이가 이렇게 좀 소복하잖아요, 그렇죠? 쌍꺼풀 수술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너 말하는 거 보면 아주 그냥 이렇게 사람을 막 무섭게 말하는 것 같아서 싫어. 아니 제 눈을 보지 마시고 말만 들으시면 된다니까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울 때는 앞에 나가서 막 붙들고 왜 그런 말 했어?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잘 안 돼요. 잘못된 말이 나올 때 막는 최선의 방법은 뭐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내 귀에다 대고 나쁜 얘기 많이 하면 귀 막아버리는 거예요. 내 입을 막고 귀를 막고 눈을 감으면 나를 통해서 퍼져나가지 않으니까. 이것이 선한 싸움의 한 가지 방법이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리를 피함으로써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뭐라고 성경에 나오냐면,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죠? 18절에 나오죠?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가 뭐냐면 내가 가르쳐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신자는 다른 걸로다가 대응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뭔가 얘기가 나올 때 다른 거, 세상의 지식, 내가 경험해 봤더니 내가 너보다 뭐 공부를 더 많이 하고 대학을 나오고 뭐 박사고 뭐 내가 기술자고 이런 거로다가 대화를 해서 상대방을 이렇게 가르치려고 그러시면은 안 돼요. 우리가 대화할 때는 항상 뭐가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입에서 나와야 돼요. 세상의 것으로 대응하면 변론만 나오고 혼론만 가중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을 받은 바 깨달은 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물론 중요한 점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고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대는 진리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역설이 나와요. 말씀은 되게 많이 들을 수 있는데 참된 진리를 이렇게 얻기가 어렵다.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우리 청년들 특히나 젊은 분들 뭐 목사님 얘기한 거 찾아보려고 인터넷 검색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인터넷에 들어가서 검색하면 제일 많이 눈에 띄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단들 홈페이지들이에요. 무슨 뭐 JMS니 뭐 신천지니 뭐 무슨 안상홍이니 뭐 온갖 데가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놓고서
복음을 전한다고 막 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못 보시면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항상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 인터넷이 정보가 많은 것 같지만 사실 되게 오염이 많이 돼 있어요. 틀린 말이 너무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말씀으로 세상을 대응한다는 거는 그냥 이성적으로 성경을 읽고 우리가 이거 외우고 알 거로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에 감동된 것으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눈에 보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러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이래 버리면은 그때부터 싸움이 나기 시작합니다. 예. 다툼이 나고 논쟁이 나요. 성령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시는 교사가 한 분이면 그 교사 밑에서 배운 사람은 다 똑같은 말을 하게 돼 있는 게 사실인 거예요. 네. 그리고 약간의 차이가 나더라도 그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시대와 상황과 그 나라와 민족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본질의 차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본질의 차이가 아니라는 말은 장로교나 감리교나 성결교나 본질에서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단은 뭐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본질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본질에서. 본질에서 차이가 나는지 안 나는지는 뭘로 구별할 수 있냐? 성령이 역사하시느냐 안 하느냐예요.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으로 끼워 맞춰서 아는 지식이 성경이 아니라 오직 기도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참된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과 싸울 때 뭘로 싸워야 된다? 이 선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내게 주시는 그 참된 생명의 말씀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머리로 아는 것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엎드려서, 그렇죠? 그럴 때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도 예수님이 어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준 일이 있는데 제자들이 하다가 안 됐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 아버지가 처음에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실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중에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한테. 예수님은 고쳤는데 우리는 왜 안 된 겁니까? 무슨 얘기예요? 왜 우리는 믿음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믿음은 뭐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혼자서 머리로 안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설교만 많이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하고 내 자신을 자꾸 돌아보고 내가 오늘 한 가지라도 실천해야지 주님 앞에 다짐하고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나갈 때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고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시대 참 어두운 시대 아니겠습니까? 뭐 조금 알아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시대예요. 예수를 믿어도 양심을 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도 파선한 자들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알고 전하고 실천함으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참된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